여러분은 성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성 프란시스코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평화의 기도의 원저자인 성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를 떠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나병 환자를 가슴으로 깨어났던 사랑의 사도, 혹은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오상 체험을 했던 분, 혹은 긴 갈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많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프란시스칸 선교회 신부들 혹은 수사들, 어쨌든 우리가 프란시스코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성 프란시스코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1191년, 81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포목상의 외아들로 그는 태어나서 44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 아시시에서 태어나서 결국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교회를 수축하라,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수축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새 교회를 수리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죠. 근데 한 번은 그가 말을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말에서 내려서 뚜벅뚜벅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에게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되었는데 그가 쓴 책 유언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그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나는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껴안고 돌아섰을 때 나의 비통한 마음은 영혼과 몸의 달콤함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 프란시스코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 프란시스코가 태어난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태어난 사회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서 소위 봉건 시대, 봉건 시대의 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과 봉건주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죠. 주로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봉건 사회, 철저한 복종과 명령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사회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봉건 시대가 서서히 몰락하고 무너지면서 도시화가 촉진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살았던 아시시라는 말은, 이 아시시는 바로 이러한 이러한 그 봉건 시대가 끝나고 도시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상징적 도시로서 그 아버지가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면서 장사로 눈을 뜨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바로 그 아버지 자체가 그런 포목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난했고 그 가난을 대표했던 게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성프란시스코의 사건은 그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프란시스코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적 배경을 한번 일별해보면, 프란시스코가 살았던 13세기, 14세기의 교회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이 있어 왔죠. 쿨루니 개혁이라든지 성 버나드의 개혁이라든지 또 그레고리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많은 개혁이 중세시대에 있어 왔지만 그 개혁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은 매우 급진적이면서 반제도적이고 반교회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파라고 하는 개혁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된다. 세상은 악한 곳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문화로부터 단절될 것을 요구하면서 세상 문화와 겹쳐있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적인 배경에서 프란시스코는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이 프란시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프란시스코는 어떤 방향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프란시스코의 가난에 대해서 혹은 영적 체험을 중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을 강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프란시스코를 볼 수가 있지만, 이 모든 프란시스코의 영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 그리스도 중심. 이 프란시스코가 말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모든 삶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 도일이라는 사람은 프란시스코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unconditional love for Christ, 그리스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프란시스코 핵심의 영성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또 말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윌리엄 쇼트라는 학자는 거울론을 말하는데, 이 거울론이라는 것은 이 프란시스코가 마치 예수님을 거울처럼 보듯이 거울처럼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행태,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 프란시스코의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난이 있겠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을 자기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레이디 포버리, 그 가난한 부인, 우리는 죽부인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이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가난한 것이 아니고 또 가난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사랑하면서 가난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가난을 부인처럼 알고 살았는데, 그럼 프란시스코가 생각했던 가난은 왜 가난했는가? 그는 겸손하기 위해서 가난했거나 아끼기 위해서 가난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난했기 때문에,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겠다. 이것이 프란시스코의 가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신학에서도 많이, 이 해방신학에서도 가난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해방신학의 가난과 이 프란시스코의 가난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해방신학의 가난은 가난 자체를 말한다. 물질적 가난을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 해방신학에서의 가난이라는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구조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자들이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많이 말하지만 본인 자신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에서부터 영적인 가난을 포함하고, 그것이 꼭 제도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의 한 삶의 현장으로서 가난을 흠모하고 따랐다
하는 점에서 해방신학의 가난과 전혀 다른 종류의 가난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상체험이 있는데, 오상체험, 성 프란시스코를 얘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오상체험인데, 이 오상체험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다섯 가지의 체험을 했다는, 다섯 가지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라베르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40일 동안 성 미카엘 축제 때 거기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이 당했던 그 많은 고통을 나도 당해보게 하시고, 주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40일 된 이후에 6날개를 달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빛을 비췄다. 그래서 그 빛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들어오는 순간 두 손과 두 발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박힌 것처럼 피가 흘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은 치마보에가 그린 성 프란시스코의 초상인데, 그 얼굴과 함께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성 프란시스코가 두 손에 못이 박힌 자국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물론 그림입니다만은, 그래서 역사상 유일하게, 최초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오상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의 오상도 뭐냐? 결국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